2025년 7월 8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교훈의 목적,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입니다. 새롭게 우리 또 시작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또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 그의 출신지는 루스트라. 루스트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자, 가정은 유대인 어머니, 헬라인 아버지의 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신앙 교육을 받죠. 어머니에게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자, 바울과의 첫 만남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트라에 갔을 때에 이제 만나게 되죠. 디모데의 성품을 보면 신실하고 부드럽고 진실하고 젊지만 성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약점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소하여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주로 했던 역할은 교회에 있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질서를 잡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디모데 전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서 보내니가 누구인지 얘기하죠. 보내니는 바울이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사도가 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끈끈한 관계고 영적 후계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 무난할 때의 인사말 가운데 이 말이 참 많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었는데, 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기라 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하와 족보 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퍼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막는 것, 이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다. 또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참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교훈,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주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그 전하는 말에 혹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들은 가르치고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외형적 가르침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교사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이런 거다. 율법은 뭐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옳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옳지 못한 사람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훈은, 이 율법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사명으로 위탁을 받았고, 또 바른 교훈의 기준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다?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훈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그 복음은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첫 번째는 거짓 교훈의 전파를 막고, 두 번째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안에 교훈이 그렇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지금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안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본 것이고, 두 번째,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는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좀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좀 잘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내 신앙의 중심에는 정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훈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헛된 말이나 지적 유의에 빠져서 이 본질을 놓친 적은 없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는 거짓된 교사들,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이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교훈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일치하는가? 왜? 우리의 삶의 교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훈과 삶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에서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